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 오늘 이곳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틀지 않는 친구들도 깨끗이 씻고 예쁜 옷 입고 반듯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온라인 강의로 개학을 했습니다. 새학기 설레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친구들과 어서 학교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채워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은 회복할 수 있게 마음 만져주세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모일 때 빠지는 얼굴 없이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게 주관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 달 반 동안 진행되었던 온라인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순차적으로 학교 개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이기도 하고 또 가도 되나? 긴장이 되기도 하고 아마 생각들이 교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2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똑같은 제품이 있지만 비싼 제품이 있고 또 싼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멋있는 물건을 만들어도 유명하지 않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면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은 비싸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유명한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은 명품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 제품이 팔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를 그렇게 잘 가는 사람은 아닌데 얼마 전에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스타벅스를 가게 되는데 커피 한 잔을 시켰다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 한 잔이 6,500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비싸지? 벌벌벌 떨면서 먹지는 않았지만 참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동네 커피숍은 똑같은 커피를 시켜도 약
절반인 3,000원 정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스타벅스와 동네 카페는 맛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바로 브랜드의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가 그 제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악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랜드 피아노는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랜드 피아노가 여러분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저도 요번에 인터넷에 찾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1883년도에 스타인웨이가 만든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 그랜드 피아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놀랍니다. 약 1,400억 됩니다. 여러분, 1,400억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스타인웨이라는 사람이 피아노를 만들 때는 약 12,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의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2년 넘게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장비,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피아노를 만들었지만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제품은 가치를 따지고 재질을 따지고 만든 사람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치와 가격을 이렇게 매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돈으로 흥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상대방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너 소중한 자녀 아니야. 너 봐봐. 야, 너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너 그러니까 대충 살아. 거짓말을 속삭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사단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을 거짓말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여요. 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아니라니까. 너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아니야. 너는 우연히 생긴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라는 그 존재로 산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생겼으니까 그냥 대충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허무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목적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대충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로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죄는 꼭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사단의 거짓말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너희들이 그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죄 지으면 죽는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땅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여러분 바로 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욕심이 뭘까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더 즐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이 90년, 100년, 120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제발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사람의 뜻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만드셨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소는 소처럼. 그런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물론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부리며 어떻게 죄만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만든 세상 속의 가치를 우리가 방식대로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함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대충 살아서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드신 가장 멋지고 가장 최고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이제 학교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태함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교 생활 잘 준비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이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소중하지 않아. 너 대충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충 살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태함, 지금까지의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학교생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도 함께 현장에 나와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참 긴장되고 아직까지도 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친밀한 사귐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4일 중고등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오프라인 예배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요즘 인천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한 주 연기하여 6월 7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쉽지만 한 주만 더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만수교회에서는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니엘 필사 노트를 다 쓴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 또는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고요. 필사 제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필사를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5월 24일에서 30일까지 생일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5월 26일 중2 전회식 학생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목사님과 선생님이 달려갑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도착하기 전 핸드폰으로 연락할게요.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 바르고 안전하게 만나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죠? 오늘 예배 퀴즈는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나는 최고의. 2번, 나는 최고의입니다. 3번, 나는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땡을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땡땡을 낳느니라. 여기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 각 반 선생님들에게 정답을 문자나 카톡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소중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한 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